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순탄한 일 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확실하게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꽉 막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수시로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 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군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야 덜 힘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함께 갈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따라서 삶이 평탄해질 수도 있고 삶이 척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와 함께 가야만 내 삶이 안전하고 풍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라남도 해남의 가나안 농촌에서 살던 소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가난한 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중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러움에 속이 상해서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대로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자.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한 아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자. 그 사람이 쓴 편지 내용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오영석입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해서 이번에 중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열심히 들으셨나요? 우리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들어주신다고 하던데요. 무슨 수가 없나요? 40일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답장 꼭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진짜 실제로 그 아이가 썼던 편지문입니다. 이 편지가 구교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편지를 봉투에 단정히 넣어서 정말로 보냈습니다. 우체국통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체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하늘나라라고 써 있는 것이 받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낼지 우체국 국장이 고민하다가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에 편지를 배달을 한 것이에요. 편지를 받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가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보냅시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장학금을 주고 대학교 4학년까지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가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하신 하나님, 그 아이에게는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것이 그 아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도 헤매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면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기쁨,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다른 말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임마누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체 임마누엘 신앙이 뭔지를 소개하고 성경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의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메시아의 이름 하나는 아시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의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전해오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름,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메시아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반쪽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반쪽 축복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라고 오신 것도 믿으셔야 돼요. 구원하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놀라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초락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이것은 뚱딴지 같은 소리가 사실이고 진리니까 믿으라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은 너희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합니다. 믿음을 테스트한 말은 여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을 증명해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네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다. 성도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확실하게 잡고 있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재물을 좀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네 안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고 버릇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는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평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평안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평안이 있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평안은 사라지게 되고 거기는 불안과 두려움만 채워진답니다. 춥고 배고프고 앞날을 알지 못했던 두려움이 가득했던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그곳이, 그 공간이, 그 냄새나는 막관 공간이 즐거운 장소, 평안이 넘치는 장소,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게만 나타나면 그곳이 싸한 공간이 되는데, 다시 그곳에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 공간이 다시 따뜻한 공간, 평안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폭풍 같은 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는 폭풍이 무서웠지만은 그 폭풍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습을 감춘 후에 제자들에게는 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없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피해서 숨었고, 함께 모여 문을 굳게 잠그고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그들에게 잡힐까봐, 예수님처럼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했고 세상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다시 놀랍게 순식간에 평안이 그들을 꽉 채웠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채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번다고 생긴 것이 아니랍니다. 돈을 벌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평안을 가질 수는 없어요. 돈이 절대로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어떨 때 오느냐?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평안이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가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좀 벌었다고 해서 평안을 온 게 마음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한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평안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한 순간부터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심을 인정한 순간부터 평안이 시작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신앙입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계신답니다. 세상에 나를 버려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 다음날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신앙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면은 평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한 순간부터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내가 좀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가지면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 신앙은 세상에서 용감하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다 가졌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아요. 병들어 죽고도 괜찮습니다. 이미 님은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시는 대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서 용감해 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 것 알고, 이분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용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상황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믿고 따르는 모세는 소천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갈 길은 매우 멀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문제들로 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짐이 커요. 낙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좀 약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티게 했고 인내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며 의지한다면 붙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복을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들기만 한다면, 그분께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 심각한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이 왜 기쁨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기쁜 성탄, 그런 의미, 즐거운 성탄 아닙니까? 성탄이 왜 기쁩니까? 정말 따져보자고요. 대체 나에게 성탄이 왜 기쁩니까? 선물을 받아도 기쁜가요? 물론 기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런데 성탄의 이 기쁨은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 동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것이에요. 2000년 만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심을 발견할 때부터 진짜로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선포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평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불안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희망을 갖게 돼요. 앞날에 희망을 갖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주 심플합니다. 네 안에 가신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할 때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은혜가 꽉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듣지 않아도 이 은혜로 버틸 수가 있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온통 충만한 은혜가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이 수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선포하는 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저주받은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네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신앙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아들랑 굴 속에서도 나갈 날을 희망을 품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시상대 앞에 설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